오늘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7일인데요.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참지 않고 대규모로 반격에 나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또 과거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유튜브 강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는데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오늘 간략하게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어떤 전쟁이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짧게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세계 여러 각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나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주변 아랍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으로 사람들로 성장을 합니다. 정계와 금융계와 과학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든 어떤 정치인들로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굉장히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고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흩어져 지내지 말고 다시 우리의 고향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모임을 이 주의를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때는 1차 세계 대전 당시였습니다. 영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대인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전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면 내가 너희들 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독립을 시켜줄게. 이런 요구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영국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동시에 영국이 하냐면 아랍 국가들한테 너희들 우리 전쟁을 도와주면 너희들도 그 동일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다가 독립시켜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이요 그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하고도 계약을 맺고 그리고 아랍 국가하고도 맺는 이중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맨 왼쪽에 지도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지도가 4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지도가 뭐냐면 이제 그 세계 대전이 끝날 때쯤에 살고 있었던 그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녹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바닥만한 그런 지도잖아요. 대부분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윗부분에 보면은 작은 하얀색 점들이 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유대인 정착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한 6% 정도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한 6% 정도 이렇게 인구 밀도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계속 돌아오려는 그런 시오니즘, 시온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점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좁은 땅 덩어리 안에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들이 계속해서 유혈 사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영국이 서로 이중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두 번째 지도 보시면은 유엔 분할안이라고 해서 1947년에 유엔이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럼 너희가 공평하게 이 땅을 반으로 나눠줄게.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거의 한 50%의 땅을 주고 팔레스타인들에게도 50%의 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땅에 유대인들이 막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나는 유엔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준 그 분할안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이제서 겨우 들어왔는데 이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48년도 그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는요 지도상에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독립이 된 겁니다. 근데 주변 아랍 국가들이요.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집트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뭐 레바논도 있고 막 뭐 주변 나라들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작은 영토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분할안이 일어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동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뭐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관심 있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동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나라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해 버립니다. 심지어 그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라고 있는데 저 이제 지금 경계선 밑에 있는 지역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다시 한번 결의를 해서 그거 다 취소다. 반환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 사진처럼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왼쪽 중간에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데가 가자지구,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서한지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반환을 해라. 그러면서 팔레스타인들이 그 지역에 둘만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그림 보시면은 그 서한지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왼쪽 세 번째 그림에는 그래도 녹색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은 그 진한 녹색의 중간중간에 하얀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그 유대인들 정착촌들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미국 중재하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돼요. 뭐 이런 협정 이름은 잘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 오슬로 협정을 맺으면서 팔레스타인 그 자치 정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생기면서 서한지구 그리고 가자지구 이 두 지역을 팔레스타인 정부가 자치 정부가 생겨서 관할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안에도 이 강경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땅 우리 땅인데 나는 이거 인정 못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이 누구냐면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던 하마스라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자지구는 원래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가 공통 그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자치 정부에서 이끌어 나간 나라였는데 이 가자지구의 그 무단으로 막 이렇게 강경 세력인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차지하고 있고 서한지구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뭐 전쟁이 일어났다, 미사일 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저기 왼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특별히 이제 하마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둘 다는요,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가 권리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이 땅 원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멸망을 하고 쫓겨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요, 그 땅에서 뭐 몇백 년 이상 거주했던 땅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뭐 그런 일도 반복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지역을 빼앗기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땅을 놓고 서로의 그런 논리적인 또 법률적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만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평화와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선들을 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선을 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실 좀 길기도 하고 좀 복잡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좀 길고 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절 말씀만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마치 어떤 계급인 것처럼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를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은요, 외출을 하거나 어떤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헬라 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런 문화는 동일하게 있었어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회당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을 정도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분리돼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이 만약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어떤 여자다라고 취급을 하냐면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자구나,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간음죄를 짓거나 혹은 이제 노예들이 있거든요. 노예들은 머리를 이렇게 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만약에 머리에 수건을 쓴다, 그러면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당시 문화는 여성들이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반대로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화였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벗고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문화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신학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율법사들 혹은 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들이라 선민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좀 구약의 배경일 수 있는데, 당시의 노예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철저히 구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이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사상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들만 공예배 때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성들도 동일하게, 남자와 동일하게 공예배 때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예언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남자의 여자의 그런 차이 없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은 머리에 뭐를 써야 되고 남성들은 벗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 여자들, 아니 남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머리에 수건을 벗읍시다. 마찬가지로 남자들 중에서요, 아니 왜 남자들만 머리에 수건 쓰면 안 됩니까? 우리도 머리에 수건을 씁시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 교회 안에서 여자지만 뭐 머리에 수건 안 쓸 충분한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바깥의 문에는 뭐라고요?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써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있네요.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어떻게 본다고요?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교회를 보니까, 아니 저 집단은 뭐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지금 뭐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 이게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우리 뭐 지금 뭐 머리에 수건 썼냐 안 썼냐 가지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 상황을 제가 오늘날의 언어로 조금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오늘 권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옷차림을 보니까 핫팬츠를 입고, 이런 탑, 뭐죠 이거? 탱크탑 그런 거를 입고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들이 나와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이 설교를 하러 딱 올라왔는데, 시스루 아십니까? 속살이 살짝 비추는 야시시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여성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건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성들이 나와서 저 여자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와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라는 이유로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판단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편지를 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두 자입니다. 네. 멋자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요? 머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머리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이 머리, 이 머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교회 안에 우두머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3절에 보시면은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의 윗경만 다른 겁니다.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 이렇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인 분이죠. 근데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는 질서상의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지 높고 낮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쭉 설명을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창조의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이것은 서로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따로따로 하나씩 떼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것만 딱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낫다, 남자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비나 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요 한 가지만 지켰으면 좋겠다. 여성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지만 대신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밖에서 교인들을 볼 때 여성들이 머리에 뭐를 쓰지 않으면 이상한 여자로 보니까 이 교회의 모임을 이상한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시대에 여자가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써서 이 답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부터 올 때는 여성분들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엽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원리가 무엇인가, 이 원리를 적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굉장히 많은 문제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떤 분열과 다툼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이 했던 그 행동의 정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서 나 얼마든지 자유가 있으니까 머리에 수건을 벗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을 했을 때 덕이 안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세우기만 한다면 이 교회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앞장인데요,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맞다, 교회에 전통적으로 맞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때로는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교회 안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교인들 간에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과 목회자 간에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와 권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질서를 넘는,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기 어디 있는 교회를 보니까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맞고요. 교회 전통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계속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을 막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도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직분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질서로서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선을 넘어야 될 때도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진리의 문제를 건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을 넘어야 돼요. 막 기독교를 탄압하고 일제시대 때 십자가 밟고 막 지나가라 막 그런 거 있을 때는요, 선을 넘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한국 교회에, 저희 교회 빼고 한국 교회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로 넘어야 될 선은 넘지 않고 넘지 않아도 될 선을 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도 되냐? 이쪽 팀과 저쪽 팀과 분열하면서 이거 맞냐 이게 맞냐? 이쪽에서 들어보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 들어보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싸울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대? 뭐 그런 거 가지고 바로한테 편지까지 썼대? 그냥 사회 문화 속에서 덕이 되게 그냥 머리에 수건 쓰면 되지 뭘 갖고 그렇게 싸웠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이 문제를 저희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는 문제들을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그 문제를 동일하게 바라봤을 때 정말로 그 문제가 그렇게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싸울 정도로 분열되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아니, 어떻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 때로는요, 교회 안에도요, 정치적으로 분열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맞는데 왜 이게 맞다고 얘기하냐?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의 골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이야기해보면요, 들어보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홀로코스트, 독일, 나치들한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야, 이제 한 2000년 넘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죠.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몇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그냥 한순간에 쫓겨난 거예요. 7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해요. 가자 지구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분리장벽이라고 해서 가자 지구가요, 완전히 이 벽을, 8m의 벽을 세워서 거기에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그런 것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원들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서 먹을 거 먹겠다고 이렇게 땅굴 판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너무 한 거죠. 근데 이제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이렇게 인질을 잡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데 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인정을 받았죠. 근데 심각해지다 보니까 선을 넘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좀 멈췄으면 선을 넘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서로 연합하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러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교회 안에도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의 골이 쌓이고 서로 분열하고 안 좋은 말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이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단의 지금 장난질이구나. 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분열이 하나 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했던 언행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불평하고 불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간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